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시작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다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복처럼 변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더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계시지 않느냐. 아멘. 아멘. 오늘도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떤 모습인지 1장을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로지 한 가지 주제로만 시작되고 결론을 내린다고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먼저 시작을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모습이 상속자인 맏아들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을 이루실 아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리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말씀 시작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곳에서 오로지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어지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의 인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오로지 이것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 것이죠? 그렇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오직 그 아들 예수에게만 있다라는 거죠. 그분을 상속자, 맏아들로 세워주시고 그 상속자인 맏아들 안에 우리를 넣으셔서 오늘 우리까지도 양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너도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조까지도 하나님은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전부 다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읽고 지나왔던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천지창조가 단순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거죠. 왜 하나님이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느냐? 그로 말미암아 만드신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왜?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이후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간단하게 불신의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마귀의 유혹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인 척, 오늘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어떤 인생의 결과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악된 세상의 현실인 거죠.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의 중심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로지 나예요. 내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 내가 즐거워야 우리가 즐거워하다. 전부 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오로지 자기 중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는 인간 중심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다. 물론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이 우리로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그 사실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들과 똑같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악한 유혹에 빠져 있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조차도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전능하신 창조주까지도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야만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소위 아직 아예 겁을 상실해버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게 결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땅과 하늘을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아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 그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주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땅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는 그 땅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세계인데 범죄한 인간들이 자기들이 마치 그 땅의 그 세상의 주인인 것 마냥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한번 전능하신 나의 모습,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보여줄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땅에 속하여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땅을 멸망을 시켜버리시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건 여기에 귀결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냐? 이걸 여러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불신자들까지도 이 세계가 영원히 갈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온 우주 만물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 없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 불신자들의 생각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수많은 사이비 집단들이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은 영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다 없애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왜 존재하냐? 결국엔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가 여러분의 존재 목적입니다. 억울하세요? 다행입니다. 억울하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아시죠? 영생이라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임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있는 그냥 도구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다 통틀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도구. 아멘이십니까? 네. 혹시 이것도 억울하세요? 여러분, 한낱 피조물인 인간 존재가 더더욱이 죄인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들이 전부 다 증거된다는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큰 비밀을 오늘 우리는 간직하고 소유한 자이고 그리고 선포하는 자라 이 말인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꽃이로다.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우리의 육체를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풀.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요. 근데 왜 풀이 마르고 왜 꽃이 시드냐 보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덮쳐버린 겁니다. 그냥 풀 같은 육체, 들의 꽃 같은 오늘 육체 우리를 마르고 시들게 만들어버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세 번째 질문합니다. 진짜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를 말려버리고 죽여버리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가? 하나님의 기운으로 왜 우리를 말려버리시느냐?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석에 있음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 인류의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과 역사가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그 인간과 역사가 만들어진 그 히스토리,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딱 이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지 않으셨다면 나는 존재하지도 못한 자가 맞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영영이 서게 하기 위해 진짜 영원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하여 역사와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들어지고 마르고 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게 됨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걸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우리는 어떤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냐?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오늘 나의 인생을 좀 제발 좀 살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 마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발 나 좀 살찌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창조까지도 아들을 위해 사셨고, 그런데 그 아들을 나 때문에 죽게 하셨는데 세상은 그 아들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니 때로는 예수가 없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였다니까? 너 때문에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어. 니들 살리려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작정 기도라는 걸 통하고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자기들의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지금 애걸복걸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에서 죽으라는 말씀은 아니야,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닐 거야,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일 거야. 착각입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1장 전체 내용이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이신 아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걸 이루실 아들 예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아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 예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함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성경을 압니까? 그들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이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 성경을 2번을 정독을 했대요.
이 질문 안 할게요. 여러분들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불신자가 이 성경을 자기 입으로 저는 목사님 2번 정독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1년에 2번 정도 한 번 더 읽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성경을 읽어요? 당신하고 전혀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베스트셀러라면서요. 한 번도 베스트셀러를 놓쳐본 적이 없는 게 이 성경이라면서요. 그럼 당연히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겨 들으세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조차도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2번 정독했대요. 지금 쉬운 9 먹은 사람이. 그런데 읽은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내년에 한 2번 정도 읽어볼 계획이래요.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런데 목사님 혹시 교인들도 이렇게 성경이 읽나요? 이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믿어지세요?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레미야 23장 29절 3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게 뭐예요? 불이요? 방망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불과 같은 그 방망이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잘 될 거야. 이 말씀을 잘 인용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싹 대입하고 인용하고 아주 기도 잘하는 것 마냥. 이렇게 말씀으로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무언가 이루어질 거야, 내 인생에 좋은 일들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돈 바꾸는 자들, 또 파는 자들, 전부 사람 막 뒤엎어버리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구나. 이거 뭐예요? 지금 성전 안에서 마땅히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으니 지금 예수께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했죠. 강도가 뭡니까? 보세요. 약탈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레스테스란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약탈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을 바꾸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재물을 사기 위해서 그곳에 지금 이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멀리서 오다 보면 흠이 있는 재물을 가져올까 하니 차라리 이곳에서 키우고 있는 흠이 없는 재물을 드리자. 돈이 쓰여지는 화폐 이런 모양들이 여러 모양이 있으니 성전세는 오로지 한 드라크마로 받아야 되니 이걸로 우리가 바꾸자 이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강도래요. 약탈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참 많이 들었죠.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돈 주고받고 돈놀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돈 이거 주고받고 빌려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아예 주세요. 그냥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건 아세요. 돈거래하면 안 되고 뭐 사고 팔면 안 되고 그거 하면은 성전을 더럽혀지는 거 강도질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하는 것은 막지 않을까?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건 성전 자체가 율법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정결 사건은 어떤 거냐면은 율법의 상징,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성경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전부 다 지금 뺏어가 버린 거죠. 약탈해 버리고 안 줘 버리고 감춰 버리고 이런 강도 같은 이 말씀이에요. 니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건데 왜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강도들아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돈 바꾸고 매매하는 것 때문에 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약탈하는 자, 레스토스 강도란 말입니다.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왕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필요한 도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면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강도인 겁니다. 약탈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가 등장하잖아요. 오늘 13절 말씀에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나 확인 한번 해보니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 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편 110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시편 110편 이 시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고백을 하거든요. 자, 다윗이 왕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주가 따로 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왕의 주가 누구냐? 진짜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라고 하신 자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 이들을 지금 대적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또 이미 한번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41절에 4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율법에 능통하고 있다라는 바리새인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질문이죠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낼 수 있고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율법만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간단하게 말해서 한마디로 지금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는 강도들에게,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목적이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대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오늘 본문의 히브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확고한 다윗의 후손의 믿음은
혈통적 메시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혈통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 메시아가 진짜 다윗의 후손이냐, 후손이 맞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육체적 후손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경배했다. 그러면은 너희들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니들이 지금 나를 안 믿어? 이들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혈통적 예수 그리스도, 아니 혈통적 그리스도,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가 혈통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전부 다 믿고 싶지 않는 거죠. 왜? 나사렛 예수니까. 왕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이거예요. 혈통이 아닌, 즉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 언약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언약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몰라. 왜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만나고자 했던 거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시각 안에, 내 공간 안에, 내 생각 안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우리의 아주 미련한, 그걸 뭐라고 말했죠? 강도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이 유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 생각해봐.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아? 왕의 모습은 안 왔잖아. 예수잖아, 예수. 그 흔한 예수잖아. 어떻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왕의 모습이 아니었잖니? 자기들 눈으로 판단할 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구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예수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외침 아닙니까? 제발 너희들의 생각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집어넣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이 뭐 기도한다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세상의 힘들로 그리스도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율법이라는 언약 가운데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손파기 만드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완성되어져 간단다. 바로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시고 계신다면, 힘들게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유대 교인들, 이 악한 자들의 속살거림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의심하고 있는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면요. 제발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고자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되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영적 선물이고 영적 은혜인 것이지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그 영적 선물을 증명하고자 내 삶이 잘 되는 걸로 보여주겠다고요? 내 삶이 형통해지는 걸로 보여주겠다고요? 내 질병이 치료받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놀라운 건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조차도 야, 서인호 목사 췌장암, 담도암 그 치료받았대. 야, 혹시 두 분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따위 소리 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도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사건으로 뭔가 자기들이 증명하고자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증명, 즉 구원받은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계속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족장 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지자 시대 때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 걸 계속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도 뭐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7교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끝에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는 내가, 지금 누가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만드신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이 과정의 천사들은 그냥 예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1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온 세상의 주인 것 같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움직여져 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내 인생의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간에 쌓을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 지식이 내게 부어 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확실한 증거다. 그러면 늘 하는 말이지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은 그 수많은 재물과 그 지식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말하고 있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멸망시킬 겁니다. 베드로후서에도 지금 보는 이 하늘과 땅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분명히 불살라지기 위하여 보존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모든 세상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빨리 그냥 다 멸망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죠. 지금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은 보존해 두실 겁니다. 이 기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간이에요. 정말 오로지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회의 시간이란 말인 거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건 분명한 심판이라고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6장 5절에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지금 히브리 이 유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봤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파악하고 이제 고백하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의 타락의 결과는 뭔 겁니까?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아 죽게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됐던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도 되었지만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타락한 자들은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라 이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강도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혹시 부족하십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십니다. 왜요?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구원. 시시때때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만드시는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자기 아들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개인의 성취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소망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뜻이 이루어져야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